저도 정말로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최근에 연락이 돼서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돼요? 지나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요. 새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할 때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병든 자에게 사실 그렇게 물을 필요는 없거든요. 걷지 못한 사람은 걷고 싶을 것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떠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너무 오랜 시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소원까지 병들게 됩니다. 분명히 환자에게 소원은 그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38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그 병자가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천사가 베데스다 목가를 건들고 올라가면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서도 해방된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38년 된 병든 자는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빨리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 소원을 빌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연못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병든 소원을 자기도 모르게 고백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반대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어떤 역경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집어넣어 주신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방황한다고 해서 다 헤매는 것은 아니랍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한 대사인데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헤매는 자 모두가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길을 헤매고 있다고 해서 다 길을 헤매는 건 아니래요. 지향점과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무작정 방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향점과 목적지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어놓으신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건강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병든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신 소망은 아닐 거예요. 소원이 병들면 대책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소원의 타락이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소원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고 싶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잘못된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소원이 병들면 타락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역경이 우리를 휘갈겨 가더라도 소원이 건강하면 뚫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전반 부분은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고요. 끝부분 말씀은 특히 24절로 26절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실인의 규례와 제사장의 축복이 연결됩니다.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시린은 자신의 시간과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를 의미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닐지라도 평범한 지파 출신인 사람들도 서원하고 이 기간 동안만큼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나시린이 되는 것인데, 이 나시린 때문에 공동체가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나시린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 병든 소원이 아니에요. 내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성취하기인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겠다는 것이 나시린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시린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금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아침 살펴볼 말씀은 나시린이 지켜야 될 금기 사항입니다. 본문 1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시린이 되기로 소원하고 작정한 사람은 뭘 마시면 안 되죠?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포도 열매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도 먹으면 안 돼요. 둘째,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세 번째, 무엇을 만지면 안 되죠? 시신과 접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은요, 일조량이 풍부해서 과일이 굉장히 달고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까지는 절제할 수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이 다 먹는 포도 열매를 먹지 않는다? 절제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기간 동안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었고, 또한 머리도 잘라서는 안 됐고, 더더구나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들도 직계 가족이 돌아가시면 시신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시신을 만짐으로 부정해지는 것을 율법적으로 허용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부모 형제가 돌아가도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시신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소원은 그 급이 어떤 급과 동급이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처럼 헌신한 자들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먹는 것과 외모와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시린 제도를 두셨을까요?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왜 굳이 일반 평범한 지파 사람들 속에서 나시린으로 헌신자를 모집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것은 헌신하기로 작정한 나시린으로 서원한 그 본인에게도 복이 있고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필시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목사는 언제 놀라냐면요, 성도님들 중에서 대충 헌신하는 게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신실하게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말은 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요. 나시린이 일반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레위인은 타고난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도 타고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나시린은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정한 기간 동안에 헌신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이 있는 곳은 공동체를 정화시켰을 겁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틈 속에 나시린이 머리도 꺾지 않고 포도주나 포도 열매를 전혀 먹지 않고 심지어 가족이 돌아가셨어도 시신에 접촉하지 않기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지난주 그 유퀴즈를 보니까요, 임성훈 씨가 나오셨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이 방송을 박소연이라는 탤런트와 함께 무려 26년 진행을 하셨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르셨는데
이 캐나다에 계셨던 그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늘 이 세상에 이런 일을 TV를 보시고 꼭 피드백을 해 주셨대요. 이번 주 그 입었던 옷 색깔이 조금 거시기하다. 빨간색은 너랑 안 어울려. 꼼꼼하게 듣고 평가해 주시고 잘한 건 잘했다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노력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대요. 캐나다에 사실 때도 주변에 이웃 친구들 만나면 아들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데요? 임성훈이가 제 아들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셨는데 그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내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녹화 방송 날인데 어머니 소식을 듣고 당연히 캐나다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이제 비행장으로 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좀 보면서 집에서 그동안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평상시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네가 이왕의 방송인으로 시작했으니 너의 인생의 1순위는 방송이 되어야 된다. 2순위는 가족이 되어야 되고. 그 어머니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 전화를 한 거예요. 내일 녹화에 참여하겠습니다. 방송국 PD들이 놀랐겠죠. 아니요, 다녀오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생전에 저 어머님에 대한 예의고 하늘에 계신 제 어머니도 그것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임성훈 씨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실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꼭 성직자, 목회를 하기로 또 선교제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도 역시 귀하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사역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나실인 중에는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모델이 될 만한 나실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실인의 긍정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실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실인 하면 누가 있을까요? 한나가 소원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죠. 누구죠? 사무엘. 바로 이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바친 겁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부모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커서 의지적으로 결단한 게 아니라 부모의 헌신과 기도로 나실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민수기 오늘 본문은 어려서부터 바쳐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인이 된 다음에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의 위기를 건져냈던 그렇게 쓰임받았던 귀한 사사였고 나실인이었습니다. 사무엘처럼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나실인은 신약 성경의 이 바울 사도도 역시 나실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습니다. 머리를 깎았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정한 소원한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실인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는 뜻이에요. 언제 소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바울은 자신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과 바울은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나실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의도치 않게 나실인이 시체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와 가까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겠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정결하게 헌신했던 기간들은 다 무효가 됩니다. 다시 머리를 깎고 정결 규례를 정한 다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이 절차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반드시 사람은 의도치 않게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나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둑을 둘 때도 상대가 있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은요, 상대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살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같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나시린 중에서 중도에 그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다가 큰 진노를 받았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삼손이죠. 삼손이 블레셋 한 여인을 흠모해가지고 결혼식에 이제 가는 길에 그만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 사자를 찢어 죽여요. 그리고 진짜 결혼식 당일날 이제 블레셋 마을로 내려가다가 그때 내가 손으로 죽였던 사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사자의 시신 속, 시체 속에 뭐가 있어요? 막 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꿀이 있어요. 그 꿀을 손으로 퍼서 먹었어요. 자, 이 삼손이 뭘 어긴 겁니까? 죽은 시체를 접촉해버린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를 어겨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삼손의 길이 내리막길이에요. 술도 먹고 심지어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인 비밀이 뭘 이야기해버려요? 머리의 비밀을 이야기해버려서 머리도 깎이게 되고 눈도 뽑히게 되고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삼손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셔요. 삼손이 회개하고 눈물로 불을 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공급해 주셨죠.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살아있을 때보다 그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공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적인 수학자 허준희 교수 이야기인데요. 이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성적은 좋지 않은데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항상 먹고 살았대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결심하고 하면 될 수 있다.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있었대요. 나중에 정말 어느 순간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수학자가 됐는데 그 허준희 교수가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근거 있는 자신감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은 우리 인간에게 유연성을 준다. 근거 있는 자신감은 언제든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근거 없는 자신감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유연성을 준대요. 근거 있는 자신감만 자신이 생각했다면 공부 못했을 때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아마 공부를 포기했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근거 있는 자신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엇을 잘하는 그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근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눈 뽑히고 털 뽑히고 힘을 잃어버린 삼손을 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무슨 근거로?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근거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자신감,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 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나시린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기도 전통 중에 일천번제라는 전통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솔로몬이 하루에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친 그 본문에서 유래한 건데 문자적으로는 맞진 않아요. 그런데 한국 이 사람들의 심성 속에는요, 천일 기도라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민족 성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실한 순수한 마음과 성경의 1,000번제가 만나서 1,000번 기도가 탄생했어요. 100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소나무 뿌리를 뽑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기도가 바탕이 돼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거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촌스러워 보여도 순수하게 나시린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이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더 드리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